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그라사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파괴자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어쩌면 귀신을 잘 섬기니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력은 하나님 믿기에 불과하고 우리를 결국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귀신을 따라갔다가는 결국은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힘드는 일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심판 또한 멸망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잘 지켜가므로 끝까지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그라사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 가운데 주어진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라사 인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그라사에 있는 사람들을 주안점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접촉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고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과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쉽게 용납해 주는 사람도 있거나 하면은 그러나 결코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연장해 가시면서 복음을 증가라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세상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여유가 지겹고 그런 삶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귀신 따라 살아가고 멸망에 처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그들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는 지금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라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에 접촉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다, 포베오라 그런 단어인데 무서워하다, 놀라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라사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들이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쵸. 돼지떼가 귀신 들려가지고 몰사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은 보았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온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정신 말짱하게 온전케 된 그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막 구구절절히 내 신앙 간증을 해가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접촉되게 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과 모든 병 고치는 일들도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 이런 능력자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삼고 있습니다. 말로 말씀이 가르치신이 아니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 주변에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접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전에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보려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말 잠잠하게 온전케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한데 과연 어쩌면은 그라사 사람들 당대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조금 생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지 보다가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복음을 수용하기보다 도리어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모양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최종점이라면 그러나 성령께서 즉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당하니까 이제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사업을 망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흥하게도 하실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까지 능력자이신가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끝장낼 수도 있고 끝장난 것을 다시 하나님은 부흥케도 하실 수가 있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은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라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은 조금 손해보는 같이 고난받는 같이 핍박당하는 같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결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따라가다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흥하게 되어지고 성공적인 영생을 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할 만큼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을까? 사업이 망하고 하는 거 이것보다가도 그냥 주님의 한마디 말씀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런 큰 일을까지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어느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거 다 떼내고 막 벗어내고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뭔가 천하장사도 아닌데 주님 뭔가 힘겨루게 해가지고 그를 꺾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그 괴력 같은 사람을, 괴물 같은 사람을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서도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 오셨구나 이렇게만 보고 보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 너머는 보지를 못했던가?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당하여 사업이 망하게 했다. 요것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좀 더 발걸음 나아가야 되고 사건을 보았으면은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는데 그것을 아주 인간적인 세속적인 타산을 따져가면서 그것까지만 계산을 딱 해버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본 건 이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손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내치는 그런 모습이 그라사 사람들의 부정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방 땅까지로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가시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기에 제자들에게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명하셨지만은 그렇게 예수님 당대에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가라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때로는 이방 땅까지도 건너가시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발걸음을 내디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버려진 땅이요 구원과 제외된 땅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버린 그런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님은 선하게 살든지 약하게 살든 내버려 두셨는데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흑암에 짓눌러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을 녹화하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우리 사는 곳에 오셔가지고 왜 이런 일을 벌여가셨는가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것이 이 시점으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시기를 멀리 가시기를 우리 눈이 안 보이기를 우리에게 안 나타나시기를 그들은 그렇게 바랬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배척하는 것이고 복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심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어쩌면은 거부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방에서 떠나기를 17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간구하게 되죠. 예수님 가세요. 우리 땅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현재 대한민국 복음화된 이 땅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런 그라사인의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렇죠. 교회 다녀서 좋은 게 없었다. 교회 다녔다가 도리어 무슨 일이 있었고 있다. 저 안 좋은 일들을 내가 교회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일을 신앙과 교회와 연관시켜가지고 교회 안 가야지. 교회 다니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야. 상상해 가면서 더 큰 문제까지도 그들은 내다보며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화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결국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와 등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결국 세상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세상은 멸망의 자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고 그것이 자신의 멸망으로 끄정끄정 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일부러라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쩌면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물론 초기라서 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해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접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접촉점을 가질 때 결국은 그들도 어느 점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고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한다고 하는 자체는 복음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10번 찍으면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믿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고 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 나올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며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래서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것처럼 계속 찔러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성격과 진리를 몰라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 삶 속에서 경험한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가면서 설득해가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사건과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사하셨고 병자를 고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 것으로 만족해요. 본 것으로. 자기 병 나은 것으로만 만족해요. 그까지. 우리 주님은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죠. 그들에게 뭔가 설교 잘한다, 이야기 잘한다, 그런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을 영접하여 천국을 가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가시면서라도 그런 거 보여주시면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죄를 깨달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풍성한 기쁨의 은혜가 받았다. 뭔가 병고침을 받았다.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감사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건까지만 가고 그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못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죄를 깨우쳐 주시는데도 회개의 믿음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가룟 유다를 극단적으로 볼 때 예로 들어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가 잘못된 알았습니다. 알았으면은 정말로 베드로도 이렇게 배신자처럼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잘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무지한 자를 내가 죽게 만들었도다.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결국 그래서 성전에다가 돈깨를 던져놓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며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피바치라라고 하며 그렇게 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전고에 둘 수가 없는 더러운 돈이었죠.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은 되돌려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유다는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얼마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었겠는가. 이미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자살하기까지도 만들었다. 그 인생을 완전히 파괴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잘못된 것을 깨우침을 받았을 때는 진정한 회개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알았습니다. 감정으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사죄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간구해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 살리든 죽이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 이상 관리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하며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죄 깨우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한 가룟 유다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내용도 있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9명은 경험한 것까지라. 주님은 다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명만 달랑 돌아와가지고 감사의 믿음을 표현. 감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내가 이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건강이든 모습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생겨났으면은 그걸 하나님께 사례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 병 나았어. 그래서 9명은 덩실덩실하면서 그걸 고쳐준 주님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나은 것에 대해서 도취돼가지고 결국은 건강하게 살아갔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면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 딱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입 싹 닦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뭐 잘해서 한 것이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애걸 복거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다 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잘해가지고 잘한 것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만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 이게 그라사 사람들의 이런 단점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그들은 그 순간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세요,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언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액을 복골하디는 저 귀신 들린 사람 누가 지혜할 것인가, 누가 좀 입 좀 다물게 해라, 누가 좀 고칠 수 없냐라고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수건 사업이었는데 우리 주님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끝나고 나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이것이 그라사 사람들의 이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라사 사람들은 놀라워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계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 떠나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은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결국 거기에 계속 머무실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그들이 가라 하지 않아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땅을 떠나시려고 했을 때 고침받은 이 사람이 주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내 평생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수종 들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죠. 은혜 받으면은 막 이제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계속 교회에서 청소 내 혼자 다 하고 싶고 모든 봉사 구전 일까지 다 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뭐 힘든 거 이런 것도 엮이지 않고 은혜 받으니까 막 콧노래 불러가면서 평소에도 하지 못했던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져가지고 그 자체마저도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의 전에서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자체가 즐겁고 좋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또한 그런 은혜 받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로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도 사랑해지고 힘들었던 것도 가볍게 할 수가 있고 안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구전 일이랄지라도 은혜 받으면요 그 자체가 즐거워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 막 늘 교회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단순하고도 순박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빨리 마치길 바라고 마치면은 뭐 5분도 있기 전에 이미 교회는 썰렁하게 다 물 빠져나가듯이 아무 남은 사람도 없고 뒤에 남아서 뭔가 서로가 좀 여운을 남기는 그런 모습. 예배 마쳤으니까 빨리 가는 것이 대수다 남아가지고 혼자 묵묵히 기도를 한다든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밥 먹고 나면 디저트는 찾으면서도 예배 마치고 나면 은혜의 디저트는 주님이 주려고 상 차려놔도 없는 것처럼 남몰라 하고 뒹돌리고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시지 못했던 것 남은 거 있으면 내 혼자라도 내게 주십시오. 영적인 디저트를 주십시오. 이렇게 남아서 가지고 불 다 꺼졌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그 신앙의 은혜의 여운을 끊고 싶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종종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나서 주님 따라오시면 얼마나 꿀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일하게 거절해 버리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참 냉철하게 거절하셨다라고 할 만큼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도리어 상처받을 만큼 주님은 그렇게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 이러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가 따르는 것보다가도 그를 그 가족과 그 동네, 나중에 데가볼리의 전환이라 말하는 것처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 그랬죠. 10개의 도시. 데카란 말은 10이란 말이고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말이에요. 데가볼리.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 사도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 예수님은 그를 그 데가볼리, 예수님이 자주 올 수 없는 이방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라스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주님은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것보다 너는 거기에 가야 된다. 어쩌면은 앞서 그로 하여금 전도자로 주님은 보내셨다. 이것이 그에게 주된 책임이요 사명이었다. 따르는 것보다도 가서 전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해할 것 없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 데카폴리스의 복음 전도자로 나를 이렇게 파송하셨구나.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었던 이걸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배경으로 삼고 간증거리로 삼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을 향한 그러한 명령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라 도리어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를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가족을 떠나서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가 뭐 가정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없죠. 가장인지 아들인지 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남자는 남자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가정 없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사람 가정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가정을 다시 회복해 하시도록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스에 너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너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지역 공동체 회복,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사도로 보내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 사명자로 보내는 것이죠. 그들과의 관계도 그동안 멀었었고 껄끄렸는데 이제는 관계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지역도 회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사회요, 삶의 현장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도리어 그 험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 속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모습 누가 못 보여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모습 누가 못 보여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경건하는 모습 누가 못 보여주겠습니까? 주님은 아니다. 너는 이곳이 아니다.
정말로 사탄이 울거리는 그 현장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너는 경건한 자가 되어라. 거기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라. 거기 가서 성도가 되어라. 거기 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만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속을 떠나고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 틈벙어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믿는 자의 영향을 끼쳐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화해 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라도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그 현장으로 가라, 따르지 말고 가라,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이나 우리 현장에서 제자 노릇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갈 모습. 그렇습니다. 주님 뒤에 따라가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 제자인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라 명하실까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 뭐 할 건데, 주님 심부름하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들판에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순간에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실까, 주님 내게 무엇을 부탁하실까, 무엇을 심부름시키실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자에 대한 삶이고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걸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 계신데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도 12 제자나 다를 바가 없는 지금 주님과 내가 함께 현장에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준행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전했을 때 놀랍게 여겼다. 정말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면은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시면 만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 말할 수가 있고, 정말로 초기라서 조금 생소한 복음이니까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긴다, 기히 여기다,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그에게 복음화 되는지 성경은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현장에 내가 또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자로서 생명의 씨앗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나도 이런 은혜 받은 자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살고 이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고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런 부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심판일까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저 놀라게만 하지 말고 그저 사건으로만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내게 주시는 열매, 은혜, 그게 다 그 마음에 와닿는 깊은 기쁨이나 또한 어쩌면은 회개함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평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느낌이 있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부정적인 말씀이지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있어도 못 듣는데요. 눈이 있어도 못 본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자로 나오면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담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뭐 다를 바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열매 맺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라사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하는 반응이 있기도 했고, 또한 어쩌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준비된 대로 말씀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기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깊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이 주님의 초청으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며 분부하신 사명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본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로운 일들과 사건이든 경험이든 기적이든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그저 사건으로만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그 성숙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그라사 사람들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부하는 모습도 있고 어쩌면은 수용하는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 내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가라고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죄를 지제가에 깨우쳐 주시들 때 회개하는 믿음을 주시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반응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이 고침받은 사람이 데가볼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명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라사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본 곳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해서 불구하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거부하며 그 땅에서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지만은 주님의 귀한 뜻을 정말로 반하는 삶을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그대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워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더 한층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게 합당한 자,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었던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밀을 누설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지키는 나라 민족이 그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제사장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국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석현 선교사님 조지아 공화국에 7월 1일 날 들어가신다는데 주일날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수용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 세계에 쓰임받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것까지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진정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결단코 다른 나라에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거룩한 국민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지 말게 하시고 입법화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석현 선교사님 보내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길갈의 기념비에 말씀하셨사오니 진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 나아갈 때 기념비의 삶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조지아 공화국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선교 계획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질고를 어른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저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각 구역과 기관과 부서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 전도할 일을 위해서, 이번 주에 성교 원신 예배 설교하실 김승훈 목사님을 위해서, 출타객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권속들 김천대대 군보고마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병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옵소서. 이준기 이사님 무릎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교회 출입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늘 주님 전에 출입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의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설립 행사 행사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전도 대상자가 복음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저희들의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하여 기도하여 준비하는 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과 기관과 부서를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진 땅의 건속도를 기획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 현장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거룩하게 동참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험거리 없게 하시고 마귀 장난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강가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안정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